이제 9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의 주제는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어떤 절제와 보상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고린도서 9장에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이렇게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점을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절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제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바울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간증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또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 16페이지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자, 이 고린도서 9장에서는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 다음에 권리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거기 1절과 2절을 볼게요. 자, 바울은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 형태로 시작을 해요.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시작부터가 뭡니까?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나 사도 아니냐? 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바울은 맞다라는 점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딱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뭐냐? 너희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로 인해서 어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매 자체가 뭡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죠. 그렇죠? 만약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 바울에게서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9장은 이렇게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질문의 성격을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16페이지 그 중간 단락에 거기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어떤 문체만 보면 바울이 약간 좀 흥분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좀 격앙이 됐는가? 그 이유가 밑에 단락에 나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이렇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뭘 조사하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맞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울을 일종의 좀 검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모양새를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저렇지? 자,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지금 누가 지금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양육한 바울을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또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이제 7절과 11절에는 이제 바울이 야,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일꾼도 어때요? 당연히 이렇게 부양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바울이 진짜 참 사도인지 우리가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굳이 물질로 후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막 이렇게까지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기회를 붙잡아서 바울을 책잡고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지만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뭐냐면 바울의 언변을 갖고 트집을 잡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투가 어눌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도 같지가 않은데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자, 자기를 이렇게 신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 9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정말로 그들의 어떤 신문을 맞춰주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받고 쓰임받는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란 얘기죠. 예. 이런 질문들을 보면 과연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페이지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 1절을 봤었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답은 뭡니까? 사도 맞죠. 그렇죠? 자, 사도라는 것은 뭘로 입증이 됩니까? 표적을 행하는 걸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표적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뭡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들은 표적을 행하니까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상한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들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표적을 행하죠. 그렇죠? 그럼 바울은 곧 사도라는 거죠. 사도로서 인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밑에 1절에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죠. 자, 바울은 예전처럼 율법에 속박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다라는 얘기죠. 예. 고린도서 6장 12절에 따르면.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다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때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자유인이 맞죠. 그렇죠? 일단 밑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특히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지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못 봤어요? 바울은 봤죠. 언제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또 밑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죠. 자, 누군가가 바울에게 당신 사도 맞아요? 그럼 당신 사도로서 뭔 일 했어요? 누가 그렇게 물었다면 바울이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 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이요? 여기 이 성도들 보세요. 그럼 설명이 끝난 거죠. 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또 그들을 성경적 교리와 지식으로 가르쳤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증거죠. 예. 자,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바울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죠. 예. 바로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보면 자, 그럼 이제 사도로서 당신은 그러면 누릴 권리가 있냐 이거예요. 있다 이거죠. 예. 자, 뭐냐면 4절 보세요. 그 밑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라 했을 때는 바울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누구를 같이 껴서 얘기하냐?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왜냐 두 사람은 1차 선교에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원하면 율법의 음식 규례와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어때요? 불결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그 규례에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때요? 자기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5절에는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매된 아내, 결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죠. 특히나 여러분 여기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또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소위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어때요? 자기네 초대 교황이 베드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를 마치 장가 안 간 총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들도 장가 안 가잖아요. 그건 천만에요. 성경에는 어때요? 베드로가 아내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울도 어때요? 자기는 지금 총각으로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결혼도 안 하냐? 누군가 이렇게 트집을 잡는데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권리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9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제 사역자가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보상과 부양, 이 점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묻죠.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이를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천막의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간히 천막을 짓는 일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딱 육안으로 그거 보면 이 사람은 뭐 세상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네? 그런 거 갖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별도의 생업을 갖고 있었고 바나바도 생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뭡니까? 사도의 권리는 뭐예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땠어요? 너희들을 영접하면 거기서 그것을 받으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사도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로 지원하고 부양하는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서 뭐 생계 이런 거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역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그런 권리를 애써 주장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은 생업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권리가 없어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일부러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이따 보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어떤 간증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영적인 것들을 뿌린 사역자들의 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7절과 8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7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있냐면 이제 이거죠. 사역자가 사실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자기 생계를 위해서 세상 나가서 일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마치 뭐와 똑같냐? 전쟁에 임하는 군인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 부양을 누가 해줍니까? 국가가 해주죠. 그렇죠. 군인이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막 군대 가서 전쟁하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군인은 뭡니까? 국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바울이 그 예를 왜 들겠어요? 사역자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부양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7절 8절 보세요.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 18페이지 보세요. 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군인과 농부와 양떼 치는 자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거죠. 군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는 어때요? 농부가 농사를 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양떼 치는 사람 어때요? 양떼의 젖을 자기가 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를 구약의 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9절 10절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취지가 곡식을 이렇게 딱 밟아 떨고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예요? 소는 일만 잔뜩 부려먹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먹이라는 거죠. 왜요? 소가 일을 했으니까. 그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신약의 교리로 가져올 때 이것을 사역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소라는 동물한테 관심이 있어서 율법의 규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소처럼 일하는 사역자에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주신 거란 얘기예요. 타작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잖아 곡식을 먹게 하죠. 자, 보세요. 소도 자기가 일하고 나서 먹게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못 먹게 하겠어요? 야, 너는 그냥 내 일만 주구장창하고 먹긴 네가 뭘 먹었냐, 넌 굶어 죽어라.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소도 부려먹었으면 먹이라 그랬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놓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사역자는 누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자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소를 누가 책임져요? 그 소 일 시킨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역자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킨 사역자를 분명히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세요. 18페이지에 밭 가는 사람과 곡식 떠는 사람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밭 가는 사람, 곡식 떠는 사람이 모두 다 소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서 농사에 참여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역자들, 그가 주님을 섬겼을 때 당연히 받게 될 보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밭을 갈고 곡식을 떤 농부가 소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죠. 무엇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가 이거죠. 그렇죠. 예. 사역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에 전담할 수 있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든 이 복음 선교를 하든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 그렇게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먹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일을 시켰는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바울이한테 지원하는 게 이거 괜찮나? 맞나?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인지 아니지 이거 확신을 못 하겠고, 이 사람이 뭐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굳이 이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뭐 합니까? 너희들이 무슨 지원하는 걸로 생색을 내?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때요? 소위 이제 사역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할 때 이렇게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생색을 내고 의외로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마치 여기 목회자나 뭐 사역자가 이렇게 먹고 산다고 생색을 낸다 이거죠. 예.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단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거기 1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뭡니까? 그들이 지금 바울을 위시한 사역자들에게 물질적인 걸 지원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건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사역자들로부터 뭐를 공급받아요? 영적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사역자는 성도들을 어때요? 영적으로 부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양을 받으면 어떤 거예요? 자신을 영적으로 양육시킨 그 사역자에게 물질로 부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와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놓은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성도 두 부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들, 성도들을 순수한 말씀의 꼴로 잘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최선을 다해 뿌려야 돼요. 자, 만약에 사역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혜택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자를 물질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역자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목회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바로 영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부양하고 부양받은 성도들은 그 사역자를 물질로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질로 뭐 바울을 뭐 이렇게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니들 뭐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뭡니까? 싹군들, 가짜 사역자들은 부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왜요? 그들은 자기 밑에 교인들, 회중들한테 제대로 된 영적인 걸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회중들을 농락했잖아요. 거짓 교리로. 그런 사람들은 부양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승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부담 느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지원하고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은 누구한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자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19페이지 거기 이제 11절 밑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인내로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이는 수고비에 대한 요구가 자칫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중했다 이거죠. 이는 그 교회에 바울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자신들을 높이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거 갖고 이렇게 막 생색내고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예요. 사역자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구령하고 양육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에게 선교와 사역에 지원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 혹시 뭐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뭐냐? 내가 그렇게 돈을 자꾸 받고 이러면은 나의 이런 순결한 어떤 동기,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의 열정, 이것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양받는 것을 의외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들 보면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에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사람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더구나 육신적이니까. 그래서 애써 뭡니까? 자기가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포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러니까 니들한테 안 받을게. 대신 뭐예요? 바울은 나의 생계비는 내가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벌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12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9절에도 바울이 비슷한 취지로 그렇게 언급을 했다 이거죠. 또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온갖 그런 거짓 비방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뭐 은근히 돈에 좀 이렇게 혹하고 환장하는 것 같아. 이 육신적인 사람들한테는 막 그런 이 수근거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한테 어떤 거예요? 더 떳떳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구태여 자기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겠죠. 바울은 개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자랑스럽게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무슨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사수하고자 하는 자랑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자랑을 갖고 지금 너희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그냥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역자인지를 우린 여기서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그런 사역자들과는 결이 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날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참 사역자인지 거짓 사역자인지를 분간하고자 하려면 여러분 이거 하나를 갖고 분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순결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려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이익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목사들이 많죠. 자, 그래서 참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사역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진정한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칸은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어때요? 쉬운 일이세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축 기르는 일, 목축업 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모치님 가정이 있는데 그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수익 갖지 마.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자는 어때요? 마치 영적인 농사를 짓고 영적으로 이렇게 가축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힘들겠어요? 더더욱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런 일을 맡긴 일꾼을 그냥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날 이 세상이 민감하게 여기는 노동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공짜로 일해 그냥. 네가 나한테 구원을 거저받아 놓고 그냥 어디다 그냥 또 받으려 그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을 섬기죠. 주님은 절대 거저 안 받으세요. 더 보상을 해주시면 해주시지 그분이 더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종이 정당하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양받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뭘 분간하면 돼요? 저게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가짜는 부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이제 신약의 사역자를 구약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비유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 뭐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다고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따로 선별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줄 때는 레위 지파한테는 유업의 땅이 분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 레위 지파한테는 하나님이 유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니들 유업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왜요? 레위 지파는 농사일을 하지 않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 일 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뭐로 먹고 살아요? 농사를 안 짓는데. 바로 성전과 제단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11조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그 예를 바울이 지금 신약 사역자들에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신약에는 11조가 없으니까 11조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구약에서의 그런 원칙을 지금 신약에서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신분만 달라진 거죠. 구약은 제사장 레위인이었다면 신약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분만 달라진 거지 그들을 부양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11조로 그들이 부양받았듯이, 그럼 신약도 혹시 뭐예요? 11조로 부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성경 어디 보니까 11조도 없네 이거. 11조 걷는 게 잘못된 거야. 이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칸 보면요, 성도들은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또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몇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세요. 17절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자, 어떻게 하래요?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이거죠. 이 덜 떨어진 한국 기독교계는 여기 장로들을 자기네 장로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존경을 해라 이거죠. 여기에 장로들이 누구냐 보세요. 특별히 뭐라 그래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거죠. 여기 장로들이 뭡니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 목사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라 이거죠. 자, 이걸 바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런 사역자는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도 역시 아까 바울이 9장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이 나오죠. 너는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어떻게 하래요?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바로 확증하죠. 바울은 사역자들, 목회하는 사람이든 복음 전도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든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 싹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일하는 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은 굳이 나누지 마세요. 예. 여러분에게 진실되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예. 자,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서 9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시고요.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사역자의 절제와 보상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1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추구한 보상인데, 자, 이거는 16절부터 18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자, 이 일을 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맡겨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0절에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대사라는 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신분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막 누가 이렇게 막 시켜 세울 수 있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막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뭐예요? 나 그거 자랑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걸 안 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의 이 고백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왜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하면 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21페이지 거기 중간 단락 보세요. 자,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기꺼이 전할 때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마지못하여 억지로 전할 때는 상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은 마지못하여 억지로 하는 섬김에 두루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렇게 경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막 눈치 봐가면서 억지로 한다 이거예요. 그건 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예.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밑에 줄 내려오면 바울의 상은 복음을 기꺼이 전하되 대가 없이 전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고도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지상에서 받지 못한 보상은 영원에서 받게 된다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은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수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보상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받고 뭐 집이나 뭐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뭐 혜택 받는 거, 이거겠어요? 아니죠. 사역자에게 진정한 보상은 뭡니까?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상을 받는 거죠. 예. 영원에서의 영광스러운 유업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바울은 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 지상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많은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야, 니들한테 돈 더 받고 니들한테 혜택 더 받고 이거 차라리 안 하고 내가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상을 많이 받는 거, 난 또 이걸 추구할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훈으로? 자, 이 땅에서 주님 섬긴 거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거보다는 더 뭐를 바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는 좀 보상을 덜 받고 좀 손해를 당해도 나는 뭐예요?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거, 이거를 더 열망하라는 얘기죠. 예.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주님께서 나중에 다가올 영혼에서 더 큰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 땅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막 그냥 다 받아내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좀 자기가 손해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나 손해 당하는 거 절대 못 참아. 야,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꼭 나한테 보상을 해주라고. 그런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한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활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 유익이나 탐심을 위해서 막 더 집착해서 가지려는 그런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죠. 예. 여기 이 땅에도 이 자칭 사역자들 중에 어때요? 교회로부터 막 어떻게든 더 받으려는 그런 작자들이 많다고요. 예. 사리비가 뭐예요? 보너스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무조건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냐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가져가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참된 사역자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하물며 가짜 사역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영원에서 받게 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상을, 이 권리를 다 이렇게 막 너무나 집착해서 그걸 다 이렇게 차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9장에 언급된 바울의 절제가 뭐냐? 바로 거기 19절부터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어떤 이 사역자로서 절제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인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절제를 했느냐? 일단 19절부터 23절까지는 자유를 내려놓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이거죠. 자, 박스칸을 보세요.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절제가 뭡니까? 구령 활동에서 엿보이는 거죠. 즉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거예요? 유대인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허례허식을 되게 따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알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근데 만약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 가서 야, 그런 율법 이거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아예 들으려 하겠어요? 안 들으려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들의 수준을 맞춰서 율법의 규례도 지켜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 예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도 그 예가 나온다 이거죠. 이걸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또 이방인들 만날 때 어때요? 이방인들 만날 때는 이방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은 특히 뭡니까? 율법에 무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상이 어때요? 더 낫겠죠. 근데 바울이 눈이 높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 막 한심하다, 이거 뭐 하는 애들이냐 막 이렇게 막 타박하듯이 하면 이방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죠. 그렇죠? 그때는 이방인들 같이 된다 이거죠. 결과는 뭡니까? 거기 박스칸에 밑에 밑추신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나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무조건 재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일단 그 사람이 귀를 열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바울은 바로 그거 자기 자유를 절제를 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욕구에 대한 절제예요. 자,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거기 이제 9장 24절부터 27절 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자 어떻게 하래요?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거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의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라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게 아니죠. 경기에서 이겨야 상을 받죠. 그럼 여러분, 경기에 이기려면 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들에게도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구는 저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해로운 거다 이거예요. 안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그럼 사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일들, 불건전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페이지 보세요. 자, 바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경주 방법, 그 중간에 나옵니다. 첫째 보세요. 육상 경기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모든 일에 자제하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술, 담배 하면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체중, 그냥 막 살 뒤로 찌면 되겠어요? 물론 씨름 선수는 살쪄도 되지만, 그렇죠? 안 되죠. 특히 육상하는 선수들은. 체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믿음의 경주자. 우린 다 믿음을 길을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어때요? 모든 일에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 나오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면류관들 중에 하나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선수가 절제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절제해야 돼요. 뭘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 죄와 정욕과 연관된 일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몸을 해치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술 마시면 그냥 몸이 가죠. 담배. 담배는 보니까 성경에 피지 말란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담배 피면 어때요? 실컷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지죠. 예. 폭식. 밤에 땡긴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땐 즐겁겠죠. 근데 어때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예. 밤샘, 늦잠, 운동 부족, 나쁜 습관. 예. 특히나 이제 막 그냥 그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거에 빠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죠. 텔레비전 막 이런 거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생활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다, 그죠? 그런 걸 절제해 어떤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밑에 둘째, 자기 경주로 해서 확실하게 달리고 허공이 아닌
정타를 쳐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복싱 선수가 어때요? 상대에 제대로 가격해야지. 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아무리 휘둘러도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도 섬김을 할 때 어떤 거예요? 헛되이 하면 안 돼요. 헛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기준을 줬잖아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치 규칙대로 운동 경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예.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반칙했으면 소용없죠. 그렇죠. 아무리 교회 생활 백날 열심히 해도 성경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허공을 치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죠. 마지막 셋째, 사역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27절에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일반 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해석해요?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뭐 구원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역에서 버림받을까 봐. 즉 바울이 자기가 절제를 못하면 어때요? 사역을 못할 그런 소지가 생기잖아요. 자기는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기는 사역자로서 끝까지 사역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제를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절제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믿음 생활 못 하죠. 아무리 마음으로는 하고 싶다 해도 병석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아픈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하겠어요? 절제한다는 얘기죠. 죄를 계속 지으면 어때요? 믿음 생활 못 하죠. 예.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9장의 내용,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지침이고 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고 또 그 보상의 종류가 어떻고 그를 위해서는 사역자는 절제해야 된다. 자, 이 점을 여러분 모두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